할렐루야. 여름이 깊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방송에 보니까 금년에는 날씨도 많이 더울 것을 예고하고 있고 여름도 길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나기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있는데, 올여름에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시고 평안들 하시고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다 형통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전 가운데, 고전은 옛날 책을 일러서 고전이라고 그래요. 일사유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일사유사라고 하는 고전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감동적인 하나의 얘기가 있어서 먼저 그 얘기를 올려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한양이 서울이지요. 서울을 지금은 서울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한양, 또 옛날에는 경성, 일제시대는 경성이라고 그랬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인데 도봉구 지역은 아니니까 염려는 놓고, 한양에 김학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김학성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살았는데,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가 일찍이 남편을 잃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김학성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 여자의 몸으로 두 아들을 기르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별 수 있습니까? 뜻과 의지가 강했던 그 어머니는 다른 방법은 없다 싶어서, 옛날 얘기니까 삭바느질, 다른 사람들 바느질할 걸 삭바느질 갖다가 돈 받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삭바느질을 하면서 두 아들을 양육하면서 서당을 보냈어요. 서당이라고, 옛날에는 학교가 서당이었잖아요. 저도 서당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 열심히 서당을 보내서 아이를 가르쳤다. 근데 하루는 이제 삭바느질을 하는데, 여름철인데 이렇게 더우니까 방에서 바느질을 못하고 마루에 나와가지고 바람을 쐬면서 바느질을 하는데, 갑자기 먹장구름이 찾아오더니 갑자기 소나기가 사정없이 낮에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소나기가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지붕에 떨어진 빗방울들이 모여가지고 낙수물이 되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느질을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낙수물이 지붕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물이 한 모퉁이에 보니까 낙수물 소리가 이상해.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고 낙수물 소리가 떨어지는 데 보니까 무슨 통에 떨어지는 것처럼 금속성 비슷한 소리가 들려지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저 속에 무엇이 묻혀 있는 것 같구나. 그 어머니가 그리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비가 그친 뒤에 마침내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거기를 잘 헤매면서 파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거기에 큰 솥이, 옛날에 있죠, 무쇠솥, 솥이 하나가 거기에 묻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옆에를 다 긁어내고 솥뚜껑을 열어봤어요. 그 솥뚜껑을 열어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솥 속에 은화가 가득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도봉구는 아니니까 집에 가서 볼 거 없어요. 그게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은 옛날에 그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이 재산이 있었던 모양인데, 난리가 닥치는 바람에 난리를 피해서 피난을 가야 되겠는데, 그걸 가지고 가자니 무거워서 가져갈 수가 없고, 어디다가 두고 가려니 그거에 불안해서 둘 수가 없어서 그 처마 밑에 땅을 파고 솥에다가 담아가지고 묻어놨던 거예요. 근데 오랜 세월이 흘러가서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사는지 뭐든지 찾아온 일도 없고 알 길도 없고 도저히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로 두어졌던 것이지.
자, 그래서 이 김학성의 어머니가 그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이게 횡재 만났다 싶어가지고 야단 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고, 이 어머니도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할까 하다가 이것은 내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땅을 더 깊이 파고 그리고 그 솥단지를 깊이 묻어놨어요. 그리고 그 집을 팔고, 아무도 모르지, 혼자밖에. 그 집을 팔고 저 멀리 이웃 동네에 초가 3칸을 사가지고 그 집에 이사가서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삭바느질을 하면서. 자, 이래가지고 이 아이들은 그 어머님의 정성을 받아가지고 건실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주 성실하게 자라가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머니도 나이가 많이 와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깨맞이 떠나게 되었는데 아들들이 옆에서 이제 어머니 임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살 때, 너희들 어렸을 때 여차저차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러면서 유언같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 땀 흘리지 아니하고 돈을 버는 사람은 화가 임할 수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철저하게 그 아이들을 가르쳐서, 그래서 그 김학성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고전적인 얘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훌륭하게 된 데는 우연이 된 게 아니요, 그 어머님의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아무렇게나 엄벙덤벙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의지를 가지시고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가 궁금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 몇 가지 나누려고 그러는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잘 알아듣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복하면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얘기예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엑소도스라고도 하잖아. 그 출자가 날 출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말할 때 출애굽이라고 그러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다는 사건을 출애굽기를 보면은 쫙 나오잖아. 그 얘기를 다 제가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이 대충은 아실 줄로 믿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얘기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 애굽이라고 그러지, 현재적인 이 지도를 보면 이집트라고 그러잖아. 이집트, 애굽에서 팔레스틴,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죠.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는 원래 육로가 있어. 육지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로로 가게 되면은 가나안 땅을 갈 때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육로를 타고 가면은 빨리 가면은 3일이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멀지 않아. 또 천천히 가도 일주일 내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 길은 좀 도적들이 있고 거기는 그런 무서운 전쟁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러나 빨리 가려면 일주일, 길어도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 이거예요. 지도가 없어서 내가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내 살게 하셨는데, 며칠이면 들어가며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명하셔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가 있는 길로, 광야가 있는 길로, 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얘기요. 이 길은 험해, 힘들어, 어려움이 많아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는 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진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편리하고 쉽게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백성,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거쳐서 오랜 세월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쉽게 보면은 얼마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복잡하게 어렵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이거예요. 그 속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로 놀라우신 섭리가 그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의미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섭리가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걸 알게 되면 우리들의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되어서 여러분이 주님 섬기며 나가는 길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제가 깨달은 바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편리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홍해를 거쳐서 마침내 광야를 통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먼 길, 어려운 길, 힘든 길을 가게 하신 이유는 뭐냐? 제가 5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 터인데,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하나님이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한 말을 할 때 10마리를 깨닫게 하시고 10마리를 하면은 100마디를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은혜와 축복이 계셔서 여러분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을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한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에 그 길로 인도하셨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생각이 짧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니지. 여기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교훈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왜 그랬느냐?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 택한 백성 아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시려고 그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잘 될 때는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별 신경 쓰지 않지. 다 내 재주로 되는 줄 알고 내 운명으로 되는 줄 생각하고 다 내 잘나서도 된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과는 관심도 갖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신경도 쓰지 않고 마음 같지도 않아. 그런데 인간들은 절박한 상황에 부딪혀서, 인간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던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종살이하면서 그동안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같은 것을 좋아하고 섬기고 그러던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바로 들여보내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 같아?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기대합니까? No, 안 되는 얘기지. 우선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먼저 깨닫고 안 뒤에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들이 하나님을 그곳에서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그걸 벌써 아시고 너희들이 급한 게 아니에요. 먼저 나를 알아라.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아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어렵고 힘든 길을 가게 하셨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비근한 예가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기적 같은 사건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강변에 섰을 때 진태양난의 유곡에 그들이 빠졌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야, 인간적으로.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쳐 홍해를 가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민족적으로 그 홍해를 건너갔잖아. 그곳에서 그들이 뭘 깨달았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홍해를 가른 겁니까? 인간의 힘이 들어갔고 인간의 노력이 있었고 인간의 재주가 거기에 가미되고 있는 겁니까?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 강을 건넌 후에 홍해를 건넌 후에 찬양을 들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에 말하잖아.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그것뿐이 아니지요. 마라에서 물이 마실 때 쓴 물이 됐을 때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하여 나무가지를 떠찍어 가지고 물에 넣었더니 단물이 되었다는 사건. 광에서 물이 없어 목마를 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친즉 생수가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수를 먹어가며 살았다는 사건들, 없는 기적과 이적이 그들의 삶에 펼쳐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은 뭐냐? 내가 살았느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려고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쉽게 가버렸으면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뭐 이거 상관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하시지 마시고, 성경에 그 얘기를 기록한 것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오고 오는 세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걸 인해서 깨닫지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사건을 보면서 그 현장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는 3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대상 없이 신앙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면 아멘. 그리고 내가 있어야 돼. 신앙을 하려면 내가 없으면 세상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없는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 대상이 있어야 되고 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신앙이 성립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이 가운데 오신 분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직도 나는 궁금하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거들랑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면은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우리 예배 마치고 마지막에 부를 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 찬송 있죠? 그 찬송 한번 부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려함에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믿으면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세요. 그걸 알려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수수방관하면서 구경이나 하고 어떻게 하나 그렇게 구경이나 하고 뭐 이렇게 뒷짐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안 가봐서 잘 모르시잖아요. 광야는 우리 살아보지 않았잖아. 얼마나 삭막한 곳이요. 곳이. 농사를 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요. 장사도 할 수 없고. 그래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 광야는 원래 낮에는 뜨거워 더워 한없이 더워. 광야는 밤에는 열대가,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밤에는 또 온도가 팍 내려가서 추워. 광야의 이 온도가 그렇단 말이야. 그곳에 지금 가잖아. 그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덥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적당한 온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춥지 않도록 보호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의 가는 길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을 따라갔다고 그랬으니까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셨고, 여러분 그곳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베옷을 짜서 입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들을 가지고 먹게 살게 하시고,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시고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셔서 4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내 백성들을 지키고 내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셔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믿으면 아멘.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모른 체하지 아니하시고 수수방관하는 분이 아니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깨달을 리가 있어. 저들이 어떻게 그걸 알겠나?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그들이 거기서 못된 짓을 하고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어떡한 저들이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 같은 당신의 역사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렇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 하나님이 결코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영원토록 우리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앞에 말한 김학성의 엄마가 그 아들들을 양육할 때 괜히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깊은 뜻이 있어서 그렇게 양육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들이 된 거 아니에요, 자녀가. 사람도 그런데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말할 것 뭐 있겠냐 이거지. 그분은 이런 깊으신 뜻이 계셔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신령한 것으로 그들에게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함 같이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그 길로 인도했을까?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철부지 같은 어린 아이들은요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이 부모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유치원도 다니지 않는 철부지에게 재산을 그에게 넘겨준다고 했을 경우에 유산을 이 아이가 그걸 어떻게 하겠나 처리를. 이 철부지 같아서 아무 소용이 없어. 어느 정도 자라서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는 자식에게 주어야 그 재산이 의미 있게 잘 보관 유지 보존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 살던 백성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가나안 땅에 가 살게 되면 이건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은혜도 알지 못하고 지멋대로 살던 것들 철부지 같은 것들인데 가서 무슨 짓 하면서 살겠나 이게.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광야길을 통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양육하시고 기르셔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정신이 들고 철이 들 때가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 바로 섬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로 시간이 갈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일러가지고 교회 생활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에게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 스데바니가 설교를 하다가 순교를 당하는데 그 설교하는 곳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을 때 그랬어.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교회에 오셔서 일평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몇 년이 됐든 간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를 닮아지는 성숙한 사람을 만들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냥 들여보내면은 이건 사랑 구실을 할 수 없는 것을 아셔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시고 좀 성장하게 만들어 가지고 보내야만 사랑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을 아셔서 그 길로 인도하셔서
그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게 훈련이라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길로 인도하셔서 그렇게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왜 그 길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은 테러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우리와 마찬가지겠지만 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뒤돌아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육로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되돌아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셨다고도 성경에 기록했어. 아마 그 길로 갔으면 대적들을 만나면 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겠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거기서도 그들은 뒤돌아가자고 얼마나 부르짖는지 몰라. 어려움만 당하면 모세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요즘 데모하는 것처럼 막 그러고 그랬어. 그러나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되돌아가 봤댔자 홍해가 딱 놓여 있는데, 올 때는 그래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올 수 있게 했지만 열어서서, 갈 때는 누가 그 길을 여나? 방법이 없어. 차도 뒤로 돌아가는 것을 차단해버리고 말았다. 저는 여기에 의미가 깊다고 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절대 뒤돌아가지 말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서 보다 봄으로 침례에 빠진 자가 될 것이 아니라고 15세에 말씀하셨고, 또 쟁기를 잡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러셨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설로 역정에 나오는 기독도와 같이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지. 가다가 뒤돌아보고 그러다가 뒤돌아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볼 것이 없어. 하나님은 그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런 뒤돌아서고 가는 것을 아주 안타까워 생각하고 싫어하신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거들라 어떤 경우에도 뒤돌아보지 마시고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제가 자주 설교를 못하는 때라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감정적인 생각이 하나 나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이 얘기를 드립니다. 한 35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문동에 있었을 때인데 거기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은 금방 알겠지. 제가 젊었을 때요, 40이 안 됐을 때입니다. 교회가 잘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고 조그마한 교회를 짓고 이렇게 있었는데 재밌었어요. 근데 몇 년을 해보니까 답보 상태예요. 그릇이 그만해서 그런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항상 그 모양 그 꼴이라서 내가 너무 답답했어요. 목회하면서. 과거 얘기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안 되겠다. 내가 해외로 나가야 되겠다. 미국으로 가서 목회해야 되겠다. 꿈을 좀 크게 갖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미국에 알고 있는 목사님이 계셔서 미국에 내가 가서 목회할 자리가 좀 있느냐고 했더니 딱 답이 오기를 적당한 데가 있으니까 빨리 오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에 가려면 비자가 나와야 되잖아. 미국 비자가 나와야 미국에 갈 거 아니에요. 나 혼자 먼저 가서 답사를 해보고 현장을 보고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와서 마음이 들면은 어떻게 정리하고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참 준비하고 있는 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미국 비자가 이 목사님들에게는 잘 나오질 않아. 왜냐면은 목사님들이 그 미국에 가면은 주저앉아 버리고 말거든. 돌아오질 않고. 그래서 아주 신용이 떨어져가지고 목사님들에게는 비자를 쳐주질 않아, 미국 대사관에서. 저도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 비자를 내야만 미국에 일단 가볼 수 있는데 비자가 아직 찍을 수가 없잖아요. 비자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 연구하다가 브로커 있지, 브로커. 그거 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수소문 해가지고 가보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브로커를 알아가지고 돈을 얼마를 주고, 그리고는 비자를 좀 내달라고. 그래서 주문을 했어요. 이 사람이 마침내 나뿐 아니라 한 10명 이상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게 마침내 이 브로커 된 사람이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찍어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거기 나도 있지. 그런데 그 나오는 순간에 딱 미국 경찰에 딱 잡혔어. 이거 신문에 났던 얘기요. 내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딱 잡혔어. 나도 거기 있어. 괜히 뭐 다 틀려버린 거지. 딱 한국 외자수사대라고 하는 경찰에서 나를 부르더라고. 나 처음 가봤어. 그런데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냐 이거예요. 아, 그렇다고. 근데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봐줍기다. 더 이상 물어보지 않더라고. 가라고.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미국 대사관 측에서는 나는 블랙리스트에 걸려버리고 말았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앞으로 비자 틀렸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그때 기도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뜻이 계시면 보내주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게 되면 막아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예 비자 나오지 않도록 블랙리스트를 딱 막아버리셨어. 그래서 그 뒤로 미국 갈 생각을 한 일이 없어. 막아버렸는데 어떻게 기로를 차단해버리고 말더라고, 하나님. 그래서 그 뜻을 버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목회를 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고, 할렐루야. 감사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후에 한 5년쯤 지났을까? 미국에 볼 일이 있어서 비자를 내는데 비자가 탁 나오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미국 몇 번 왔다 갔다 했고 지금도 미국 비자 살아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만 바라보시고 뒤돌아서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길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 사역에 대한 것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은 대개 모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림자가 있고 실체가 있잖아요.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있으면 내용이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봤을 때는 구약은 모형이라면 신약은 실체와 같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과정은 오늘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구원받는 과정을 정확하게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야. 그걸 계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얘기지. 자, 들어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꼭 그렇게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 왕의 종살이를 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사단의 세력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 종 아래서 종살이 하던 그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그 삶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패스오버, 유월절 재난을 넘겨갔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셔서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양의 피를 취해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그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넘어가리라. 이게 유월절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왕은 그걸 보고는 빨리 나가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잖아. 왕국에서도 장자가 막 죽어나가고 백성들이 장자가 막 애굽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겁이 버쩍 난 거지. 어떻게 이 보혈의 능력으로, 양의 피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마귀의 소나기에서
세상의 선하기에서 노임받고 자유민이 되고 하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유함이 된 줄로 믿습니다. 탈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제일 먼저 홍해를 건너잖아요. 물속을 지나서 나왔지요. 물이 열렸으니까 그건 물속을 지난 거 아니에요. 고린도서 보면은 우리가 옛날 물 아래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건 침례를 가르친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도 침례식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물 아래 통과한 것처럼 통과했잖아. 이것은 침례를 가르친대. 의식이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침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례를 거쳐서 침례가 됐건 세례를 됐건 그거 받고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하늘 백성으로 인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한 것처럼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믿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잖아, 한평생. 내가 아까도 그런 얘기했죠. 광야교회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 광야생활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과정이에요. 이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여러분이 잘 연단되시고 훈련되시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 거룩하신 모습으로 예수 형상 닮아지는 모습으로 성화되어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야.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잖아. 요단강을 여러분께서 하나님 아신 것처럼 거기에 두루마리를 맨 제사장이 딱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딱 갈라져서 건너갔다고 그랬잖아. 요단강은 뭐예요? 죽음을 가리켜. 우리가 장례식 할 때 며칠 후 무슨 강? 한강?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게 뭔 소리요?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죽음을 가리켜 이 세상의 여정을 마치는 것을 가리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유업으로 얻을 약속의 땅이에요. 하늘나라요. 우리가 하늘나라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약속한 곳인데 우리가 이 세상의 여정을 마치는 날 하나님이 약속한 유업의 땅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과정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과정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주 정확하다는 얘기죠. 이런 하나님의 기산 뜻이 계시고 의미가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단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얘기지. 놀랍잖아요. 귀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다만 여기서 끝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 거냐? 다른 거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고린도서에 그랬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망한 자들이 있느니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에게 귀감이 되느니라 가르쳐 주셨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주님 따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는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차든지 감사하고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오거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으시고 그 앞에 기도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